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기적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갖가지 수많은 다양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본인들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그 노동자 하루 임금이니까, 노동자 임금을 하루 10만 원씩만 잡아도 지금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와도 조금씩만 나눠줘도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2천만 원 돈을 가지고 있어도 2천만 원어치 떡을 한 번에 사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지금도 우리가 2천만 원 가지고 갑자기 가서 막 코스트코 어디 제과점 가서 싹 사와도 갑자기 2천만 원어치 빵 사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미리 2천만 원어치를 공장에다가 이렇게 주문 예약을 하면은 트럭으로 실어다 주지만, 갑자기 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사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설령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떡을 사올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수많은 군중들은 배고프고 먹을 것은 줘야 되고, 이런 곤란한 상황 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모든 무리들을 앉게 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이제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사람들 숫자가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자,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요즘에 애를 별로 안 낳아서 애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교회마다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4명, 6명씩 낳습니다. 우리나라만 1명, 2명 낳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거요? 아줌마 거요? 어른 거요? 어린아이 거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은요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양이 12바구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왔지만은 2만 명이 막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또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광야길에 때로는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기적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원리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적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막 그 여의봉을, 손오공이 여의봉 가지고 길어져 그러니까 여의봉 막 쫙 길어지고, 막 날아가 그러면 여의봉 타고서 빵 날아가고, 어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어디 막 여의봉을 막 2개씩 줘가지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또 아버지 드리라고 막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재 주어진 그 상황, 여건,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간들 내 동족이 제 말 듣겠습니까? 그러냐? 너 지금 손에 뭐 잡았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알의 교만을 꺾어 주셨고, 또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 위에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 주셨고, 또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고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이 생수가 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낡은 건물 교회가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은 교회 진입로 바닥에 막 물이 괴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에 많은 이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아침 일찍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교회 예배당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일찍 나왔더니 그 예배당 진입로 바닥에 벽돌 20장이 딱 깔린 겁니다. 누가 봐도 비 와가지고 딱 그냥 아주 걸어다니기 좀 힘든 거기에다가 벽돌 20장이 딱 깔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깔아놨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또 누가 새벽에 벽돌 20장을 또 깔아놓고 간 겁니다. 담임 목사는요, 벽돌이 없는 벽돌 20장이 아니라 없는 벽돌 2장만 있어도 눈에 딱 띕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만 돼도 눈에 딱 띄거든요. 근데 없는 벽돌 20장, 40장이 깔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은 이게 바짝 궁금해지죠. 그래서 꼭 주일날 아침에 깔아놓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주일날 새벽에 숨어서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누가 깔아다 놓는지. 그런데 한 소년이 니어 거에다가 또 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벽돌 20장을 또 까는 거예요. 그 소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벽돌 공장에도 취직해가지고 일하는 소년이거든요. 이 소년은 비가 오는 날이면은 꼭 그 교회 진입로 바닥이 막
그 패이고 또 물이 고여지고, 지금은 교회마다 다 아스팔트 깔려 있고 시멘트 깔려 있고 막 보도브록 돌 깔려 있고 뭐 타일 깔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딱 보니까 이제 벽돌 공장에서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일하는 그 벽돌 공장에 벽돌을 갖다가 딱 깔면은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받은 급여 중 일부로 사장님에게 이제 토요일 날이면 벽돌 20장을 구해가지고 그놈을 이제 니아가에 끌고 집에 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쉬니까 일찍 와가지고 마당에다 그걸 깐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소년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막 감동이 되니까 그 소년을 껴안고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 축복기도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교도 못 다니고 벽돌 공장 일하는 이 원어 메이커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한 이 헌신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한평생 원어메이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돈 버는 능력을 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한평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에 원어메이커의 헌신을 이제 전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전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을 들여가지고 1년 후에 그 낡은 교회 이제 건물인데 아름답게 성전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백화점 왕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에 롯데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 백화점을 몇백 개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전설 백화점 왕 하면은 워너메이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셨다가,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12살 때 벽돌 그 이제 몇십 장 그 다음에 또 좀 더 드렸겠지요. 예?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워너메이커 한 생애 동안에 롯데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몇백 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원리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가지고 있는 거. 그 가지고 있는 걸 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기적의 원리 두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언어가 쓰였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를 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돈이 있어도 사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께 왜 2만 사람 보내셨으면 빵 공장을 미리 세워놓으시든지,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니고 먼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의 사슬에 묶여져 가지고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런 상황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러나 이게 꼭 해결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사건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힘든 환난 사건 중에 지금 문제의 사슬에 꽁꽁 묶여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평할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가 막힌 고난 사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뭐하면?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때부터 원수 사단 마귀가 막 기승을 부리는 건, 기승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니 세상이 저런 고약한 사람들한테 우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맞고서 이 그냥 추운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하나님 나 전도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나 집에 지금 소 키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불평할 조건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매질당하고 또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 사건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더욱더 마귀 역사에 더 힘들어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막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딱 보고 계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부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역사하시느냐? 원수 사단 마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자꾸 그 환난, 고난,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감사 기도를 빼앗고 감사 찬송을 빼앗고 자꾸 막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이 불신앙의 불을 원수 사단 마귀도 막 열심히 붙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최선의 순종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사건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믿음 가지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 찬송의 불을 붙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때로는 옥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시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세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드릴 때, 또 어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 기도에 불을 붙이고 감사 찬송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